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리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사와 또 이 로마서의 서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또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약속되었던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복음이었다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그들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로마에 살던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도 그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나 자신이나 아니면 그 성도들이나 똑같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그죠? 우리라고 할 때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은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 자신은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존재들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믿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들을 세우는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가? 자, 이런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사회에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던 로마 교회였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죠.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차례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었다. 너희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했었다.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가지 못했었는데 내가 속히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8절 이하에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전시적인 로마서 시작 부분이 이런 흐름이었는데, 자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 안에 있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간절히 만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던 그런 성도들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은사인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종류의 은사인지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런 은사,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자 했는가? 자, 그 뒤에 이어지죠.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미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던 로마 교회와 그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래서 믿음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완성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더 넓은 사랑과 또 섬김으로 이웃을 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졌는데 바울과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그런 사귐이 있기를, 그런 나눔이 있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빨리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다면 두 번째 이유는 1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서로가 믿음으로 위로를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그죠? 피차가 서로 안위함을 받기 원한다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만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로부터 자기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섬김을 베풀려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내가 피차가 서로가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 속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에 피치 안위함을 얻는다 할 때 이 안위함이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안위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바울의 생각은 그저 바울 혼자 자신만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나누려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거장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 사역 말기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같은 성경을 보시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달려와라, 나에게 달려와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데마도 나를 떠나고 그리스계와 디도도 떠났고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와라, 가죽 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터넷 교회, 온라인 교회 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은혜를 받고 혼자 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그런 지체들도 품어가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면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가 안위함을 받는 나나 너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꿈꾸면서 승리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무게를, 무거운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